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약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병원에 가면 참 신기한데요. 의사 선생님은 청진기 하나 가지고 우리의 몸 상태를 다 알아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별거 아닌 그 자그마한 청진기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말씀도 좀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 한 장에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신기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사야 59장에서는 인간의 상태, 즉 타락한 상태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불안했으며 괴롭고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남유다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여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정확히 말해요.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고 또 그 죄가 남유다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7절입니다.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한마디로 남유다 사람들의 온 몸이 또한 모두가 일일이 죄를 연결하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숨은 쉬고 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 같고 그들의 영적 능력은 상실하여서 시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육체적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고 오히려 보는 자가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합니까? 눈 뜨고 있는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죄짓기를 즐겨하고 있다면 맹인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손과 손가락, 입술과 혀, 발과 생각, 그리고 눈까지 그들의 타락들을 일일이 열거하시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나의 구원과 궁유를 구하겠느냐라고 무서운 말씀으로 지금의 남유다의 상황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꼬집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을 강조하시는데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야 그 정직이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성실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남유다에 선물하고 싶으셨으나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노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나 공의나 성실이나 정직을 남유다에 주고 싶으나 못 주시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온몸으로 죄짓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의 삶이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닌데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세요? 왜 보고만 계시냐고, 왜 내 기도는 듣고만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내가 원인이 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중에 요셉이나 욥과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요셉이나 욥은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몰아넣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몰아가신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내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죄가 나를 찌르는 것이고 공동체를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무죄하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요셉과 욥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키신 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끗하고 무죄하다면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피고 돌아본 결과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시작한 인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디 오늘 하루 나의 영혼과 삶을 먼저 살피시고 죄된 부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실하지 못함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죄된 모습 주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위해 성결을 위해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주님 곁으로 더 가게 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